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복음의 동력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어느덧 11월 첫째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이 Perspectives,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강의하기 시작한 지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오늘 2019년 11월 첫째 주 바로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정말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고, 또 그 빠르고 분주하고 바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셔서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해 이맘때 이 퍼스펙티브, 제가 20 수년간 가르쳐오고 배워오고 공부해온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를 이제 내가 모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참 유튜브라는 이 새로운 정말 기술과 이 새로운 이 세상의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 확장과 성숙에 관해서 함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현지에 찾아가고, 선교지에 찾아가고, 또 지역 교회들을 찾아가서 18년 동안 강의해온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 한국어 세미나를 이제 지난 1년 동안 나눠왔는데, 그 세미나 주 교재에 나오는 15개 과목을 전체를 다 이제 강의를 마쳤고, 현재는 그 강의 이후에 주 교재 이후에 특강 1, 2, 그리고 세 번째 특강 21세기의 세계 선교의 21가지 트렌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82강, 지난 1년 동안 이 52주가 이제 가까워오는데, 82강이니까 평균 일주일에 한 과목 이상씩, 1시간 이상씩 강의를 했다 싶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길이로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은 그 82강으로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흐름 가운데 16번째 그 트렌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 16번째 강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세계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21세기 세계 선교의 하나의 특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좋은 트렌드이면서도 동시에 그 트렌드를 우리가 경계하고 그 시대를 분별하는 정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가 무작정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그 authentic Christianity라고 하죠. 아주 진정한 기독교, 정말 진리가 충만하고, 또 진리가 전달이 되고, 또 진리를 맛보고 만나고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기독교, 이 기독교를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데, 오늘 이 강의 16번째 기독교의 세계화라는 이 주제는 The Globalization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세계화라는 이 화두는 참 마치 그 검의 양날과 같습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대명령, 곧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라 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따른다면은 당연히 땅끝까지 정말 세상의 마지막 종족, 마지막 부족, 마지막 피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동시에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칫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열심, 그리고 또 어떤 세상적인 그런 야심, 이런 것이 이제 뒤섞여 가지고 복음이 너무 물질주의화되고, 기독교가 너무 물질주의화되고, 또 너무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복음. 이제 지난 시간에 복음의 양손을 이야기했는데, 이 밸런스가 깨어져 버린, 이 복음의 핵심은 간데 없고 너무 인간적인 요소만 부각되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성경이 사라지고 복음의 핵심이 사라진 그런 기독교, 이것이 바로 이제 세계화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16번째 트렌드를 제가 딱 한 장의 이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맨 위에 온 세상 복음화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하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온 세상으로 들어가서 go into all the world,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문화와 언어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모든 족속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예배가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화를 너무 인간적으로 추진하고 세상 물질적으로, 또 너무나도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이 없는 겉껍데기 이 기독교를 양산해 나갈 때에는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지난 수세기 동안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 목사님들이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이제 세상이 점점 부유해지고 편리해지고 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 복음이 이제 그런 세상적인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에 편승해가지고 전 세계에 빨리 증거되기는 됐는데, 전 세계의 구석구석 확산은 잘 되었는데,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린,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암덩어리처럼 커져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정말 천국의 핵심,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없는 그런 기독교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양산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자, 그 말을 이 빨간 여기 그림 위에서 나오는 글씨를 보면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거듭남과 변화가 없는 단순한 기독교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게 뭐냐면은 그냥 복음을 세계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도록 만드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오브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라는 것을 세계화하느냐, 아니면은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이르느냐. 이 말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엄청난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 복음화는 분명히 필요하고 예수님 명령하신 것이지만은 거듭남과 진정한 변화가 없는,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없는, 헌신이 없는 단순한 기독교화 그리고 기독교 확산에만 중점을 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단순한 세계화에 불과한 것이다. 기독교의 명목적인 기독교만 세상에 확산시키고 수출하듯이, 물건 수출하듯이 뭐 그 알맹이는 상관없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그 마치 기독교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제가 오늘 이 넥타이를 오랜만에, 이건 좀 굉장히 강렬한 색깔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안 매는데 오늘 이 색깔하고 한번 맞춰본다고 제가 맸더니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좀 더 달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경을 또 지금 제가 이 검은테 안경을, 이건 독서하는 안경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요것을 액세서리로 합니다. 물론 이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액세서리에 속하는 거죠. 이 넥타이도 액세서리에 속하는 거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나 자신을 이렇게 장식하고 좀 더 이렇게 드러나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복음은 결코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정말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좌우하는 삶이냐 죽느냐, 아니면 영생이냐 영멸이냐, 영벌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나도 교회 내가 천주교 성당에 가서 정말 믿는 척하고 거기서 뭐 고상한 뭔가를 느끼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트렌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넓게 퍼져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핵심이 없는 그 소위 그리스도인들, 겉으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상에 지금 세계에 막 엄청나게 양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왠지 이 기독교인들 하면은 더 매력 있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그건 좋아요. 기독교라는 인상이 좋아지면 정말 그건 좋은 거니까 평판이 좋아지고, 또 기독교 문화가 더 고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된다면은 물론 복음화 되기도 쉽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아주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들이 자칫하면은 이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이 러깃 크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는요, 화려한 십자가가 아니고 아주 낡은 십자가, 그리고 거친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십자가는 대표로 밀어가지고 매끈하고 또 화려하게 말이야 금칠을 해가지고 아주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거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그 어깨에 그 나무를 대자마자 나무가 너무나도 거칠고 다듬지 않은 나무, 그냥 그 굴러다니는 나무 두 개를 갖다가 합친 정말 이 무겁고 험하고 거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진 십자가처럼 험한 십자가, 정말
그 몸에 대기만 해도 금방 이 살이 까지고 피가 터지는 그런 십자가, 또 가볍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날렵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막 가까이 오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한마디로 사형수가 졌던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액세서리화된 기독교는 십자가를 그냥 금으로 만들고 그 금에다가 또 다이아몬드를 박아가지고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십자가를 기독교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목에 걸고 다니고 또 그것을 손에 들고 다니고 몸에 새기기도 하고, 여러분 뭐 십자가 문신한다고 해서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까?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이 험한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은요, 이 십자가를 그냥 얼마나 화려하게 그냥 만들고 그리고 붙이고 들고 다니고 장식하고 이런 것을 봅니다. 원래 이 개혁주의 신앙은요, 제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은 그 십자가 자체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십자가 자체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 십자가를 너무 화려하게 해가지고 예배당 강단에다가 붙이고 뭐 달고 장식하고 그 자체가 사실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달려면은 험한 십자가, 거친 십자가, 누가 봐도 가까이 가기 어려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걸면 걸든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 십자가 정말 이쁘다. 예쁜 십자가는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쉬운 십자가는 없어요. 매끄러운 십자가는 없어요. 화려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독교가 세계화되면서 하나의 부작용이 바로 기독교가 액세서리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가 오늘 어느덧 너무나도 화려하고 비싸고 정말 매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듭남이 없고 진정한 그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복음화, 기독교화, 복음화 되면은 그 진정한 기독교가 되는데, 복음화라는 과정이 없이 복음과 맞닥뜨리는 경험이 없이 체험이 없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처치 고워 교회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 그냥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에 나는 속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뭐 정치인들이 그렇죠. 정치인들이 뭐 몇 표 얻기 위해서 큰 교회만 찾아다니는 정치인들 많잖아요. 그 선거철 되면은 그냥 선거철이 되면은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주일 그 낮에도 그냥 몇 개 교회를 다니면서 인사하러 다니는 선거인들. 그러면서 나도 교인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 정치인들 가운데서 정말 뭐 집사가 아니라 장로라 한들, 그들 중에 거듭남, 진정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떻게 아느냐? 그들의 삶을 보면 아는 거죠. 그들의 그 결과를 보면 아는,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기독교화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 자칫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이 겉모양만 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의 손해가 될 수 있다.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왜냐? 이러 보십시오. 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맨 위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루안다라는 나라, 아프리카 루안다. 오늘날 이 루안다가 지금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워가지고 그 세계적으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워간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르완다가 아주 대표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잘하고 있답니다. 그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 나라가 변화가 되고 있대요. 한국식으로 그 막 새마을운동, 이 협동, 자조, 자립 이것을 지금 강조해가지고 이 나라에 여러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좋은 일인데 이게 1980년대, 90년대 지금부터 약 20년, 30년 전에 이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됐는지 그것은 바로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가 크지도 않는 나라예요. 크지도 않는 나라인데 이 투치족과 후투족이라는 두 종족이 이 나라에 공존해요. 그런데 이 후투족과 투치족은 서로가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원수가 됐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오랜 자기들끼리 역사만 놔뒀으면 뭐 그렇지도 않았을 텐데,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특히 프랑스가 이 지역을 이제 옛날에 점령했는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두 종족을 갖다가 서로 싸움을 붙였어요. 싸움을 붙여가지고 경쟁을 붙이고 한쪽 부족을 선택해가지고 작은 부족을 선택해가지고 큰 부족을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에 앞잡이로 이 작은 부족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오랜 제국주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두 부족이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정말 잔인한 전쟁,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그 70, 80년대, 90년대 동족 간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한국도 6.25 때 그렇게 정말 비참한 동족 상전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 르완다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놀랍게도 그 나라의 기독교 그 비율이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85%, 90%였습니다. 이제 개신교, 천주교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투치족, 후투족 종족이 다르고 서로 원수면서도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이 그 신앙보다는 정치적인데 그냥 그만 휩쓸려가지고 사상적인데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싸웠는데 수백만 명이 죽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이웃이던 사람이 얼굴도 똑같아요. 이 종족이 다르다는 게 한국으로 치면 김씨, 이씨 정도나 아무 차이가 없어.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이 나라에. 자기들 서로 죽일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아예 복음 자체가 그 나라에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들이 다 할렐루야하고 예배하고 주일 교회 나오고 하던 사람들인데 진정한 변화와 거듭남과 그 복음으로 그리고 또 그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같이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그걸 같이 깨달아야 되는데 서로가 그냥 눈이 다 가려져 버려요. 사상에 가려져 버리고 분노와 그리고 증오에 가려져 버리니까 이 나라는 그런 정말 아주 비참한 이 사륙전이 일어나는 나라로 되어버렸다. 그게 기독교 국가였다. 다행히 이 나라가 이제 오늘날 많이 회복이 되고 특히 또 새마을운동도 잘하고 한다는데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는 것은 이 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변화가 됐느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 제가 알지도 못하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밑에 보면은 명목뿐인 신앙이 있습니다. 명목뿐인 신앙. 이게 노미널 크리스천은 노미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또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교회만 가는데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 복음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삶 속에 당연히 그 씨앗이 아직까지 싹이 나지 않았으니까 열매도 없는 거지. 삶 속에 그냥 기독교인을 하면서 사기치고 범죄하고
미워하고 온갖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해도 그것은 nothing이에요. 자, 세속화된 교회, 또 액세서리화된 교회, 신앙, 화석화된 종교. 제가 이 말을 지금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에 에티오피아를 가서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나라에 와 있는 그 나라 청년들하고 또 그 이웃 나라 수단에서 온 청년들, 남수단이죠. 그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나라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이디오피아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대줘가지고 또 그 나라 국비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와 있는 그런 그 대학원생들, 또 이제 그 유간다라고 하죠. 우간다에서 온 그 또 대학원 유학생들, 그 사람들을 마침 우리 킴미션의 파손 선교사이신 우리 자비령 선교사 김정용 장로님, 김정용 선교사님, 그리고 김정용 이 카이스트 출신,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출신의 그 박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에티오피아 국립공과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평소에 제자 훈련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그 그룹을 제가 가서 이제 가르쳤는데, 그때 제가 보고 들은 바가 뭐냐 하면은 이 이티오피아가 벌써 복음화된 지가 수백 년이 됐어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요, 아주 옛날엔 대단한 나라였고, 또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아주 굉장한 나라죠. 저 남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이 있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이 에티오피아가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가 오랫동안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냥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물론 지역이 또 이제 이슬람 지역이 무슬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그리스도인인 이제 에티오피아 정교라고 해요. 에티오피안 오토독스 처치인데, 이 이디오피아 정교가 얼마나 세속화됐는지. 세속화? 저는 세속화라기보다는, 왜냐 그분들이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사니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기도 안 먹어. 돼지고기도 안 먹고 소고기만 먹는데, 생선도 그냥 널려 있는데도 전부 다 비닐 없는 것만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국민들은 가난하고 유통망이 다 안 돼가지고 아예 고기를 못 먹어. 아예 안 먹어버리는 거야. 안 먹든지 못 먹어. 고기가 유통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아주 식당이 없어. 식당에 들어가도 그냥 먹을 게 한두 가지밖에 없어. 너무나도 이 음식 문화가 개발이 안 된 나라였는데, 그 원인이 뭐냐 내가 물어보니까 종교적인 이유.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안 된다 먹지 말라 하도 많기 때문에 이 나라 자체가 서로 눈치 보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그 아주 너무나도 그 율법적인 그런 통제 때문에 서로 눈치 보더라고.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말랐어. 너무 힘들게 살고, 너무나도 그 원시스럽게 살고. 거기서 저는 기독교가 들어갔으나, 소위 기독교잖아요. 그 그리스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도 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고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말 구속된, 꼼짝 못하는,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 정교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란 나라는 또 얼마나 양심의 화인을 맞은 나라예요. 그리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란 나라가 조상들이 남긴 그 문화를 가지고 관광객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잘 살던 나라인데, 정부부터 해가지고 온 국민이 그냥 파퓰리즘,
한마디로 돈을 막 그냥 공짜로 막 나눠주는 그 정부에 의해서 국민 전체가 다 마치 마약을 주사 맞은 사람들처럼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공짜 하다가 나라가 완전 거들나 버렸어. 이게 그 나라는 거의 99% 이 그리스 정교 사람들이 옛날에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 이런 데 가서 다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도 바울이 이 크레테 섬, 뭐 구브로 섬 이렇게 갔는데 구브로 섬도 절반이 이 그리스거든요. 절반은 터키고. 그런데 그 나라들이 완전히 다 거의 뭐 거지가 돼버렸어 지금. 왜냐? 복음, 기독교가 수천 년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온 나라 국민이 우리는 뭐 그리스 정교라고 아주 큰 소리 치는데 알고 보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고 체험이 없고 성령이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님이 떠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만 있고 무늬만 있고 명목만 있고 또 그냥 형식만 남아 있고 지도자들은 다 썩었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 러시아를 가도 그래요. 러시아 가보면은요, 러시아가 지금도 뭐 석유가 난다고 하면서도 못 살고 너무나도 찌들어지게 삽니다. 러시아 그 아름다운 나라, 그 광활한 땅이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도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은요, 그 러시아 정교회 수천 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고 제대로 가르쳤다면은 성경을, 그들은 성경 전혀 모릅니다. 성경 읽지도 않아요. 천주교나 뭐 이 정교회들은 다 성경 안 읽잖아. 그림만 보고 절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진정한 그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날마다의 양식을 우리가 안 먹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화석화된, 저는 그래서 이 캐톨릭과 정교회들은 이거는 세속화라기보다도 화석화되어 버렸다. 화석화. 다 죽어있는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린 그런 기독교. 그래서 그 결과가 비참한, 뭐 이제 뭐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그 온 국민이 가난에 찌들고 빚에 찌들고 서로 뭐 영적으로 모르니까 너무나 불행하잖아. 불행해. 기쁨이 없어. 사람들이 다 멍해.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가져오면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은요, 미국이란 나라는 제가 전 세계 100여 개국을 돌아다녀 봤지만은 미국이란 나라처럼 사실 이 복음과 삶이 균형 잡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처럼 그 시스템, 정부든지 뭐 아니면은 정말 그 말단 그 지역 어떤 그 조직 시스템, 모든 시스템 속에 기독교 문화가 스며들어가 있어요. 지금 물론 많이 좀 불신자들도 많고 또 미국 안에도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미국만큼 복음화되어 있고 그 복음이 삶 속에 스며들어서 사람들의 그 표정, 사람들의 그 인격, 그들의 삶 속에 그리고 문화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만한 나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미국에 제가 벌써 20년 년째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지금 이 텍사스는 미국의 이 가장 중앙이면서 이렇게 아랫부분에 있는데, 이 텍사스야말로 미국 전체를 이 부축하고 있는, 미국 전체의 하나의 기축이다. 저는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중심에 딱 뿌리처럼 내리고 있잖아요. 뿌리처럼 딱 텍사스가 밑에 뾰족합니다. 제가 그 밑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미국의 정말 텍사스 시골, 뭐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뭐 10분만 나가면 다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옛날에 이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이 선교사를 보내던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60년 전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분들, 그 참전 용사들, 지금 뭐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자녀, 그들의 손주, 조카, 얼마나 그분들이 철저하게 지금도 한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 미국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실한 모습이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기독교가 단순히 세계화만 될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곳에서, 현재 들어간 그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이 열매가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가 사는 이 텍사스 우리 이웃대 교회들이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주일마다 그냥 꽉꽉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족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아이들 다 데려와 3대 4대가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에 심지어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제가 이제 병원사에 가다 보면은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 뭐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안 나가요. 또 못 나가. 왜냐하면 뭐 미국이 다 거리가 멀고 노인들은 차도 없고 여기 모빌리티가 없으니까 교회를 못 가는데,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 속에 정말 신앙의 불씨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저는 말해요.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 읽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 다 하면은 미국은 정말 아주 굉장한 기독교 국가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교회, 한국은 이제 약 기독교 역사가 130년이 됐고, 기독교 인구가 뭐 1000만, 1200만이라고 하는데, 과연 한국교회가 기독교화, 뭐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한 20%에서 35%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인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정말 함께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진정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교회는요, 그런 깊이 있는 정말 순수한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지고, 또 이 미국 사람들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 안 나가도 그 마음속에 믿음은 그대로 있는데, 한국교회는 그냥 마치 막 냄비처럼 달아올랐다가 완전히 갑자기 식으면서 그 사람들이 겉으로 뭐 그냥 교회 다닌다 하고 뭐 열심까지 내던 사람들도 다 어디 사라져버린지 없고, 또 교회에 가봐도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나도 물질주의 문화가 너무 강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다니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의 그 삶이, 심지어는 집에 돌아가면 가정에서의 그 삶 자체가 교회에서 보이던 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과의 그 관계, 아이들과의 그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너무나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냥 교회에 가서 그냥 잘 보이고, 그냥 얼굴 도장 찍고, 교회 가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는데 집에 오면 그냥 완전히 퍼져버려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영적인 대화가 없어. 진정한 그 가족 간의 그 영적인 유대감이, 그런 시간도 없고 힘도 없는 거야.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다. 제가 벌써 몇 시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국교회는 너무 열심히 모이는 것이 문제다. 이게 지금 마치 기독교의 세계화라는 그 화두, 그 문제와 비슷해요. 한국교회는 너무 열심히 모이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다 희생되어 버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그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고, 대화도 없고, 부부간의 대화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케어하는 시간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케어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산책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떠오르는 그 찬란한 동력의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에서의 주님과의 만남, 이게 우리가 필요한데 이런 차곡차곡 쌓이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교회 오자마자 막 주차 관리하고 뭐 성가대하고 반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심지어 목사까지 되는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성숙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세계화, 아주 한국적인 그런 독특한 세계화의 부작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이 교회가 뭐 대한민국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상적인 이 어려움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함과 그 은혜, 성령님에 대한 그 친밀감,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나도 약한 상태에서 그냥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만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는 것 같으나 성경을 모르고 또 열심인 것 같으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는 성령님으로부터 조용한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에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그냥 쉽게 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심지어 목사들도 그냥 자기 자신이 먼저 목사이기 전에 설교자이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 다음에 이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고 자기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리플렉트, 그러니까 성찰하고 돌아보고 하면서 이 정말 영적인 그런 예리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성공, 교회 부흥, 사람 하나 더 오는 거,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영적인 그 예리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통찰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교회가 하나의 기업으로 여겨지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은 마치 무슨 손해보는 것 같고 한 사람이 더 오면은 막 기쁘고 왜? 자기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이. 이게 교인들이 하나의 고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겁나고 또 설교도 그냥 진리를 맘대로 외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좌파 빨갱이들이 교회 안에 지금 득실득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어디 출신이더라? 저 사람이 배경이 뭐지? 또 저 사람이 나가면은 우리 교회 헌금 얼마나 주나? 여기만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다 보니까 진리를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진리를 따라 살면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내가 진리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 같은 것도 다 정말 전화위복해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랜 한국교회의 교회 성장, 부흥, 성공적인 목회, 뭐 교회 새로운 건물, 뭐 성전 건축, 교회면 교회당이지 무슨 성전이에요.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성전이지. 근데 무슨 뭐 성전 건축이라는 거짓말, 그게 사기예요, 사기. 왜? 목사들 다 알아. 목사들은 다 압니다.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성전 건축,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지성소에 지성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신 곳이 바로 그것이 이 지성소요 시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전 지어가지고 예배당을 갖다 성전으로 하면서 그 예배당 강대상이 거룩한 것이고 이런 지금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성공주의, 이것이 한국교회를 휩쓴 나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세속적인, 그래서 분별할 수 없고 세상적이고 심지어 공산주의가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안 보이고 다 그냥 인간적인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승만 광장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밤에도 제가 이 미국 텍사스에 살지만은 제가 일찍 잠들고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면 한국의 오후 3시입니다. 한국 그 이승만 광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11월 2일 그 집회를 제가 다 참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새벽 4시 되니까 거기는 한국이 벌써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녁 6시니까. 청와대 앞 그 아스팔트 교회에서 이제 그 전 목사님 그다음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 모습까지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저렇게 남은 자들을 두셨도다. 끝까지 정말 순수함을 잃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저렇게 있구나. 정말 저는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 수많은 목사들, 그 수많은 교회는 어디 갔느냐. 큰 교회들이 좀 돌아가면서 그 철야만 지켜도 그 철야가 그냥 꽉꽉 매일 밤마다 넘칠 텐데, 그 교회, 큰 교회들은 그날 또 성도들이 넥타이 매고 두터운 옷을 입고 멋있게 화려하게 반지 끼고 귀걸이하고 가가지고 액세서리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거룩한 예배 드리고 거룩한 척 했겠죠. 그러면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른 척하고 아예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신경 안 써. 미국에 있는 우리보다 더 그걸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한국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절반이 넘는다니까요. 대한민국 안에서 무슨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바람이 부는지 전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절반이 넘는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모른다. 무슨 일인데 너무나도 교회 열심히 주일마다 가서 그냥 하루 종일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분별을 못하고 하는 거죠. 사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세계화의 부작용이다. 이 트렌드는 한국 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가장 무섭게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를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무섭게 뼈저리게 지금 경험하고 있다. 결과를 지금요, 잘못된 그 열매를 지금 한국 교회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교회 성장, 부흥, 교회 건축, 여기만 또 기복신앙, 교회나 복 받는다, 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자기 배만 부르는 기도, 자기 복 달라는 기도, 새벽 기도 가가지고 정말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앉아가지고 자기 새끼 잘 때 해달라고, 자기 비즈니스 할 때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는 이야기가 하지. 정말 잠시만 눈을 들어서 저 옆에 앉아있는 저 집사님, 그 가족, 그 자녀들, 그들의 형편을 잠시만 생각하면 그들을 위한 기도가 쏟아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한 기도,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한국의 이 세계화, 기독교 세계화의 부작용이다. 한국 교회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그 부흥, 발전, 성공, 그것을 추구한 결과이다. 여기는 우리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안타깝지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에 맨 밑에 보면은 거부받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인이요,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이 거부라는 말이 뭐냐?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제 수많은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뭐 당연히 좌빨들, 이 친북, 김일성 주체주의자들, 주체서상자들이 그냥 그 한국교회가 빨리 무너지고 아니면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한국교회가 세상과 분리가 돼야지 자기들이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데 적화하는데 아주 유리하니까 한국교회를 갖다가 막 모질게 몰아붙이고 욕하고 모욕하고 개덕교원이 뭐 먹사놈이니 그냥 온갖 더러운 욕을 퍼뜨려가지고 지난 한 20년 동안 한국교회 욕을 엄청 먹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책임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요 한국교회의 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만큼 진리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그 악한 자들은 교회를 핍박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지금 불과 1, 2년 사이에 한국교회가 공산주의자들과 대적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지금 한국교회가 길거리에 쏟아나오고 그 다음에 청와대 앞마당에서 철야하고 그 광화문 이승만 광장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그냥 엄청난 대중 집회, 예배, 기도회를 하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그 불교 또 천주교는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야 저게 우리가 몰랐던 정말 진정한 이 복음인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따라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르던 교회의 예배 형식도 이제 다 보게 되고 완전히 노출이 됐어요. 한국교회가 완전 노출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저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문화, 기독교의 문화가 복음이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데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또 축복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을 계속 듣죠. 여기서 저는 엄청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서 마치 3.1운동 후에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왔고 그리고 1973년, 74년 그 빌리그레암 전도집회와 엑스플로 74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듯이 이번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 집회 그리고 이 대정부라기보다도 이 공산주의를 향한 투쟁 여기서 주체사상을 몰아내기 위한 이 일치된 이 운동을 통하여서 저는 한국교회가 정화될 뿐만 아니라 순수해지고 한국교회가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 기도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분명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를 놀라운 기회로 이 나라 민족을 전 세계 위하여서 마지막 때 선교를 위하여서 쓰시기 위한 그냥 놀라운 기회로 만드시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아침마다 이 자다가 일어나서 정말 한국교회가 오늘은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 청와대 이 아스팔트 교회가 오늘은 얼마나 모였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정말 같이 동참하면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좀 흥분했는데 기독교의 세계화가 전 세계의 이 복음화를 그냥 액세서리로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인식도 좋지 않아지고 또 복음은 아예 뭐 없고 그것이 한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계화가 그냥 막 물밀듯이 퍼져나가듯이 한국교회는 들어올 때 하나의 이게 무슨 뭐 성공주의 또 부흥 뭐 교회 성장 그 다음에 그 교회 건물만 크면은 규모만 크면은 그 교회가 거룩하고 천국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가짜 신앙이 판을 치는 나머지 한국교회도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였는데 오늘 다시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와 거기 대처하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저항 그리고 하나됨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놀라운 일들 통하여서 새로운 부흥의 단계가 도래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 이제 안 되네.